이따가 시간 되면 그냥 딱 끝낼게요. 그러나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예? 지난주 제목. 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부러 여쭤보는 게 아니라. 뭐였죠? 지난주 제목이?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아, 맞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거 했잖아요. 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알면 죄를 덜 짓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향을 미친다. 세부적인 것은 지난주에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강의안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미친다, 이 얘기했죠. 그리고 죄는 피조세계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입니다. 그 피조세계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그때 결론을 내리면서 이 얘기했을 거예요. 죄는 우주적인 문제예요. 우주적인 세퍼레이션, 단절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유니버설 세퍼레이션, 사람들의 단절이 일어나는데 어디로부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절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피조세계와도 단절이 시켜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엄청 생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짝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 답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띄워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31절과 32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가 안 되는 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큰일이죠.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전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있어요. 두 구절 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모독죄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잖아요. 브래스퍼미가.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 혹은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돼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 말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이건 딱딱한 거죠. 마음이 굳은 거죠. 그리고 의도성이 매우 강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마음을 아예 갖지를 않아요. 어떤 믿음을 갖지 않냐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에도 불구하고냐 하면 근데 빨리 하려니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뭐 막 빨리 쓰니까 그렇게 없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신학 대전에 보면. 자, 보세요. 성령의 매우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성령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는 알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 그거 안 믿어 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도 짓는,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죄를 저질러요. 성령님의 아주 선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마음과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용서하지 못하신대요. 좀 어렵나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확연히 죄라는 게 드러나 있는 그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범죄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고의성을 가진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요약하면 계속적으로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초청, 또 성령의 말씀, 감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절해 나가는 행위,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의도성을 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서 성령의 분명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죄,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해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큰 제목들만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지만 꼭 다루어야 할 죄예요. 그건 뭐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이 문제를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는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형벌로서 맞이하는 영원한 죽음,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각각 다르게. 왜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보세요, 분명히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위해서 구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들을 테니까. 굉장히 무섭고,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그럼 좋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죄가 있는데요, 이 죄는 사망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죄는 결국 죽고 말아요. 이런 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죄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믿지 않음의 죄. 안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이건 당연히 죽습니다. 아까 제가 사망을 두 개로 나눠 설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죽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보세요, 크리스찬,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세요. 근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요. 죽고 나서 살리세요. 영은 살리세요. 그거는 이 죽음과 달라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 사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오래 살면 더 큰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한 해를 입히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은 5년 전에 날 사랑하셔서 날 데려가세요. 죽이세요. 죽이시는 이유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빨리 죽는 게 슬픈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삶은 좋은 거죠. 예수 안 믿고 오래 사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일찍 죽은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은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사망, 그건 영원한 죽음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면,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를 더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이 죽이세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실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는 것이 꼭 슬픈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죽기 전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길게 오래 살다가 젊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점점 악한 일을 하다가 교회에 나쁜 일만 끼치고 냄새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큰 죄 짓지 않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건 할 수 없죠. 너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인데 갔어요. 너무 아깝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큰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육은 죽이시고 영은 살리시기 위해 데려가시는 거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든지 그거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제가 가끔씩 새벽 예배 시간에 건방진 얘기 하잖아요. 제 스스로 하나님 큰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교회에 해만 끼치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 죽게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 활동하는 동안에 나의 목회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면 내가 그거 주님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 짓기 전에 큰 죄 짓게 된다면 그 짓기 전에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더 잘 되는 기도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15년 살았지만 자랑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생명 연장 안 받은 게 나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과, 믿는 사람이 살다가 짓는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이시지만 죄 짓지 않도록 영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망을 주시는 거구나. 육체를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으나 언제 기회를 보기로 합니다. 어쨌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세 번째 다뤄야 할 것은 좋아요. 이제는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틀어서 그러면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죄는요,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죄는 매우 시리어스라는 말이 있죠.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뭐 졌다가 회개하고 하면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죄는, 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죄는 해를 입혀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 여러분, 죄 짓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서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를 막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특별히 교회 재직들, 중직자들, 혹은 뭐 목사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죄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 저해를 주고 해를 입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에 관한 것들을 증거하는 일에 큰 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도들이 짓는 죄와 목사가 짓는 죄는 달라요. 처벌이 달라요. 아니,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왜냐하면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선생 실수 많이 하는데, 실수하면 말이야, 많은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들게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높은 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아들들 둘 있지만 애들 신학한다 그럴까 봐 겁난다니까요. 그냥 너희들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좋은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위험성을 알거든요. 교회 막 끄떡끄떡 그렇게 다니다가 자기가 죄 한 번 짓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전도의 길을 막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들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 말이야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 싸우는 거 보고 내가 교회 딱지도 안 나간다. 그걸 누가 갚을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적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 짓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성질 부린다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교회 새신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보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큰 해를 줍니다. 죄가 엄청나죠.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 정도는 유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문제잖아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제가 한번 죄를 지어 보세요. 이 지역 사람들과 적어도 한국 교회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사단이 얼마나 노리겠어요. 저거 하나 넘어뜨리면 대단히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 뭐 여러 가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슨 알아서 하시겠지. 뭘 알아서 합니까? 전 여러분만도 못 하는데 하나님 나를 쓰셔서 그냥 목사로 여러분 섬기는 것 뿐이죠. 제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데. 그러니 여러분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해주시고 이왕이면 따뜻한 말 해주시고 그래야지. 사탄이 막 공격하고 악한 영이 괴롭히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까지도 만약에 힘들게 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바짝바짝 마르고 죽지. 영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 크리스천들 여러분과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단어가 크리스천들은 결코 직면하지 않아요. 결코 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뭘 고민하지 않아도 되냐면 자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절대로 이 이게 판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판정, 재판, 심판으로서의 처벌.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법적인 용어로서 그러니까 재판을 벌이고 그 재판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법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고요. 그건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해결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요 3번 쓸게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지금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법정에서 죄 문제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않아요. 분명히 않죠. 그렇죠? 그건 주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야만 해요. 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의 심판 자리 앞에는 서게 될 거예요. 뭐야 이거 좀 전에는 법정으로 다 해결됐다며?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서긴 서요. 서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목적은 죄에 대한 처벌 때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달라요. 범죄,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처벌은 받지 않으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섭니다. 뭐 때문에 서냐 하면 어카운트 개수하는 거죠.
각자가 말이에요, 행한 일을 계수하기 위해서는 서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책이 딱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처벌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펼쳐진다는 거죠. 생명책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해요. 뭐 때문에요?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문제죠, 그렇죠?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때문에 해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judicial, 아까 뭐라 했어요?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직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는 될 겁니다. 그 서게 됨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를 계수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뭔데요? 이거는 왜 그러는데? 이거는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급. 처벌 때문이 아니라 상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얼마나 잘 살았고 말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5골, 10골 이런 상급의 차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죄 문제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칭찬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결산할 텐데, 그 결산했을 때 정말로 잘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냐, 근데 나 생각하고 참았지. 얼마나 용서하기 힘들었냐, 그런데 나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했지, 내가 다 안다, 너 정말 잘했다, 헤어지고 싶었지, 그러다 너 그 가정 깨지 않고 자녀들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우리의 행한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해요. 근데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법적인 심판과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봐 시작하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천국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천국 못 갈까 봐 겁나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이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이제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닮은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너끈히 통과하고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얼마나 드러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시하게 이제 구원이 왔다 갔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면 내가 얼마나 더 절제하고 얼마나 더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더 포기해야 되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무슨 경험이냐면, 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무를 씌워놓은 거 보고 판별이 잘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이 열매구나 하고 그때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게 더 창피한 일입니다.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이 얼마나 더 많이 주렁주렁 맺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제 아내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만 저도 스스로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저는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목사님 무슨 목사님 자신감 있게, 나 그 부분은 정말 자신감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더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 주님을 더 닮고 싶거든요. 주의 말씀이 더 꿀같이 달거든요. 그 분명히 달라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제 아내도 그러면서 당신은 갈수록 멋있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원래 멋있었어. 네가 몰랐던 거지. 근데 그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웃고 말죠. 여러분,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멋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집사 때보다 권사 때, 장로 때 또 직분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영향력을 미치는 직분이 될 때 더 멋있어져야 된다니까요. 더 잘 참고, 더 얼굴도 밝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포기하고, 더 유들유들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게 시간이 막 지나서 뭐 어찌할 수는 없으나 아까 약속한 대로 시간이 끝나면 끝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결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도 저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불로 시험을 촥 할 때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그거 위에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불시험이 오고 최후 심판의 기간이 통과되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2주에 걸쳐서 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해 봄직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또 자녀들에게 혹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겁나지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더 살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약속을 지켜야죠.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재직회
아까 선임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뭐 우리 교회 지금 뭐 별 일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재정 보고만 잠깐 하고 끝나면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는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재직들은 조금만 참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